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 것, 말석에 서기에도 부족하지만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처음 간 것은 2000년입니다. 지금 22년, 23년 이렇게 들어서서 지난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걸어온 길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 디아스포라 교회, 또 디아스포라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있어서 2000년에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지만, 그것은 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우리 작은 한인 교회를 유학생 중심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 교회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이것은 저의 계획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지향하면서 가야 될 교회의 디렉션, 방향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불어권 아프리카, 파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대륙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럽의 큰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역사의 새로운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 회복 운동을 그렇게 외쳤던,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 안, 독일 안에 이런 교회의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유럽의 중심인 프랑스는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가톨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지금까지, 지금이야 그런 종교의 자유들이 좀 주어져서 그런 박해들이 없지만 철저한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프랑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프랑스에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곳에 머물게 하실까? 이 저의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주신 것이 유럽 선교라고 하는, 유럽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유럽의 재부흥, 재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모이는 그런 모임을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1년, 5년, 10년, 지금 한 15년 정도 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지금도 역시 저는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서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유럽 선교의 키를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영성들을 다시 유럽 교회를 깨우고 유럽을 재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많이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흥이 있는 곳,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음식점들이 참 많고, 근데 그 음식점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동일한 지역에 있는데 어떤 음식점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번호표를 이렇게 뽑아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고, 바로 그 옆에 비슷한 동일한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팔이 날리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으면서 가서 먹는 그 음식점, 그 음식점에는 무엇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림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가? 사실 실제 가서 보면 그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맛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들의 친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잘 되는 곳에 가면 무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모습.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한번 여름 휴가를 한번 같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91년생, 92년생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서로 각자 휴가를 이렇게 가다가 우리 가족이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같이 그렇게 여행을 한번 하게 되는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면은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무스티에 생마리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입소문이 있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아니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어렵게 주차를 하고 그 마을을,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조그만 마을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돼요. 그 작은 마을인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매혹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무언가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인해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사람들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곳이 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곳에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부흥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원천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곳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부흥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재건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으로 말하면 담을 치는 겁니다. 담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담, 그 성의 담을 쌓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담을 쌓는 것 자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 회복을 위한 그런 방법, 그런 도구가 바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옛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무너진 터 위에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입니다. 근데 그 작은 성전을 완성을 해놓고 재건을 해놓고 성벽은 아직 쌓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단도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도,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맨 8장 바로 앞에 7장 맨 마지막 절 7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성읍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활한 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한 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여호와김 3년, 그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BC 606년, 그로부터 70년 후입니다. 70년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포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를 주도하면서 인솔했던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2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로, 인솔자로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쉽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2년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여서 4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정말 그 성벽을 쌓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데 무려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예배의 처소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그렇게 사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때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예배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식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이젠 점점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 생활,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방역 지침 혹은 제한 조치 이런 것들 있겠을 때 예배당에 얼마나 오고 싶었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었습니까? 성전 문고리라도 잡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아마 몰래 오셔서 조용히 오셔서 성전 문고리만, 예배당 앞에 그 문만 잡고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거의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영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추운데 성전까지 가서 예배해야 돼? 그냥 영상 안에서 예배해도 되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점점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신전의식,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식어지기를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양심에도 꺼리낌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양심의 꺼리낌도,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편해졌어요. 다시 예배당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다시 체류하기 위한, 거주하기 위한 그 집을 장만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무너진 예배, 그 예배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에 오늘 보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곳에 부흥이 있었는가? 오늘 짧게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모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말씀해 온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모였다는 겁니다. 어른 세대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 부모 세대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은 모이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모이게 될 때,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될 때 그 가정은 평안하게 되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난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서로 모임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돌아가 흩어져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모이는 것보다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임을 점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진 교회 예배당 건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을 그 유럽의 대륙들이 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관광객들로, 여행객들로만 그렇게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만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느냐고요? 아니에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흥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대륙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교회들마다 모이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임들을 찾아보기, 모이는 그런 집단, 모이는 그 무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구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핑계를 한번 이렇게 내가 수용하게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또 생겨요. 또 다른 핑계들이 또 생겨요. 여러분이 한 번 허용하면 두 번째 허용하는 건 더 쉽습니다. 두 번 허용하면, 사단에게 내 마음을 두 번
내어주면 세 번째 내어주는 것은 더더욱 쉬워요.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마음의 부담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단과 친구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은 결혼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동반자 만났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처음 낳았을 때 그 첫 자녀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내 집을 처음 마련하고 그 집에 입주했을 때 그 기쁨, 행복감, 그게 인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든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여러분 가장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내가 정말로 본 어게인 되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생명도 달라고 그러시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십자가 앞에 내 생명도 주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때로 무너진 모습, 특별히 예배에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면 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불꽃이 난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들은 냉랭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자원하면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서 시험 들어요. 자원하여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 있는 곳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부흥 있는 곳에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귀만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부흥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달자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 이 온전한 건강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 이곳이 부흥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회복을 위한 그런 부흥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3절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도, 1절 말씀에 온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대략 한 6시간 정도로 그렇게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로 말하면 지금 6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현직교회 선교사님과 함께 그 현직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정도면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에 와서 이제 설교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앉아 있다가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 끝날 것 같은 그 찬양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5분, 좀 있으면 끝나겠지. 근데 안 끝나요. 10분, 한 30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릎을 꿇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저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피자니 그렇고 다시 일어나자니 그렇고, 어쨌든 그냥 순교의 각오를 갖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30분, 1시간 반을 찬양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동안에 어떤 역사를,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곳에 성도들의 반응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손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울었다라고 그래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들이 우는 것이 왜 울었을까요? 어디가 아파서 울었을까요? 분해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선민 하나님 백성인 내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예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라고 했어요. 다 울었다. 회개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새로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귀한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반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부흥을 이루는 원천이 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부흥이 있는 곳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런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보면 예전부터 먹으면 그 관계가 가까워져요. 밥을 함께 같이 먹든지 차를 한 잔 같이 이렇게 마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유럽에 오셨을 때 잠시 또 이렇게 시간에서 함께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잠을 자고 그러니까 훨씬 더 친구 같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외형 머리로는 제가 형님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함께 먹게 될 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마시면서 함께 나누어 줄 때 실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우리 파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유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기간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습관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는지 저희 집사님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식사하는 그런 식사 공동체,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저희 여전도 회장을 비롯해서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목사님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어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차 목사님 그냥 지금처럼 간단하게 가벼운 그런 애찬 교제로 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것들은 조금 너무 헤비하고 무거우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좀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서 함께 먹고 또 그래서 우리 젊은 유학생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와서 우리 먹는 젊은이들은 때로 부모를 떠나서 혼자 그곳에 와서 보내면서 그래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가정의 그 따뜻함, 공동체의 그 따뜻함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 근데 어느 한순간인가부터 그것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저도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해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먹는 것,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그곳에는 분명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모이는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때로는 말씀도 나누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움, 따뜻함, 평안함.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칭송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교회는 텅 빈 박물관과 같은 그런 곳으로 교회가 바꿔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던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 그런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때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니, 부흥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진정한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때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있던 학사 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철실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천국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